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등불이 없이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신부되는 처녀들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미련한 자들은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은 다 가지고 있지만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등불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 주인이 예수님이 오실 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 유대인들의 시간은, 밤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게 유대인의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 그래서 4시간씩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7, 6, 7, 8, 9시까지 이제 1경입니다. 1경. 9, 10, 11시, 12시 2경입니다. 그러니까 12시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시간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3경, 12시, 1시, 2시, 3시 요때가 2경, 3경으로 넘어가면 참 쉽지 않은 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4경 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죠? 4경 때 요때가 3시, 4시, 5, 6시 요렇게 요 시간이거든요. 3시, 4시, 5, 6 요 시간대 새벽 얼마나 어두울 때입니까? 아침이 밝아오기 전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물리로 탁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력이다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깨어서 맞이하는 종이 되면, 등불을 켜고 맞이하는 종이 되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밤에 오신대요. 밤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시기와 때를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 밤에 오신대요.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때는 밤 얘기는 안 합니다. 밤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같이. 어떤 사람은 뭘 훔치러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시든지 등불을 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등불을 켠 하나님의 사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들은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림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도해버립니다. 배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시기하고 책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배도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이렇게 배도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초점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인자,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걸 몰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도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들의 사건, 이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오늘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왜 다시 오시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지금 살아있어도 천국, 천국에 대한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도해버렸던 그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멸망의 아들을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꼭 예수님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여러분 함께 해버리면 정말 재림하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왜 여러분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메시아나 보혜사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은 다 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신학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가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신학을 계속해서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 종말에 대한 신학을 바르게 어디에다가 발을 담가놓고 세워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쉬운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적인 해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인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등불이 되게, 등불이 되어라, 등불을 들고 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등은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등은 예언의 말씀. 그리고 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다 있어요. 열 처녀가 예언의 말씀은 등은 다 들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등은 다 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등불을 켤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왜냐?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라고 분명히 말씀. 그래서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랬는데,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시록은 그냥 계시록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이상합니까? 저는 정상입니다. 정상. 또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이거든요. 정상인데 우리가 성경으로, 신학으로 돌아가면은 더 많이 분리가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붙들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등불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면 예언이지 더 확실한 예언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확실한 이해와 믿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신앙은 더 확실한 예언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는 어둠을 잘라내고, 그리고 더 큰 바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주님 오심을 더 우리가 사모하면서 어떤 것과도 주님 오심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명을, 여러분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그 복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들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우리는 확실한 예언이 내 것이 되고 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 소망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재림의 소망이 되는 확실한 예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재림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충만해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20절 봅니다.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냥 엉뚱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풀려고 하지 말라. 이거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자, 21절 말씀 보면 이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막 풀어가는 예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접근하는 상태가 벌써 이거는 문학이다, 이거는 무슨 소설이다, 이거는 어떤 무슨 사상이다, 자꾸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접근 자체를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신학, 그런 어떤 지식, 그런 사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흔들리게 만들고 더 확실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천사를 요한은 종의 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이 받아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받았다고 해서 요한이 쓴 게 아닙니다.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요한이 기록한 거죠. 네가 기록하라, 기록해서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생각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1장 2절을 봅시다.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어떤 것을 환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해서 어떤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는 계획과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그냥 숫자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과거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감동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내게 확실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수많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믿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종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제 등불을 켜고 그렇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 37절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님이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 네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구나, 그대로 받아들이구나,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구나. 읽고 듣고 지켜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이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실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장 3절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결국 그 믿음을 우리는 지키는 반열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명하게 그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는 그 등을 들고 기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등불을 우리가 들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축소판인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의 축소판인 마태복음 24장 42절 다 말씀하신 다음에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4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와야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붙들고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고 충성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때에 맞는 말씀, 그 말씀을 지혜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종이 있으면 46절 자 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게 하는 종이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자, 누가복음 12장 38절 아까 보셨죠? 누가복음 12장 38절 말씀. 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뭐가 다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깨어있는 종이 되고 또 언제든지 주인이 오실 때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종이 되면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이 되면 복이 있으리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복이 있는 종.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낮에 속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는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림,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고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여러분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붙이고 살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이 구름기둥 불기둥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그들이 이것이요 그들을 인도하는 두 날개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이게 두 날개입니다. 두 날개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승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날개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2장 14절, 환란 시대 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주를 맞이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고 배도하지도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준비하고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